직장을 포기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과 6개월 만에 연락을 병원 김모 씨. 자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속은 타들어가지만 전화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딸의 안부부터 묻습니다. 인프자에 지방의 기독교 명문대학에 입학한 이모양은 착실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며 착하고 평범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뒤부터 조금씩 변하더니 부모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딸의 가출 이후 매일 밤 흘린 눈물이었지만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니 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신천지에 딸을 빼앗긴 지 약 2년. 김 씨의 가슴 속에는 심장 대신 눈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31살의 임무양. 2010년 1월 친구 2명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며 자연스럽게 접근해왔습니다. 친구들이라 별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천지에 빠져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자 어머니는 함께 죽어버리자며 애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애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철저한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꿀려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죽자 그런 이야기를 해도 제가 부담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신천지에서는 계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야 하고 이모양은 올해 2월 이단 상담소의 도움으로 2년 동안 몸담았던 신천지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로부터 끊임없는 피해와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이모양은 신천지 교인들이 포진해 있는 직장에 사표를 내야 했고 정든 고향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그 작은 도시에 서명이 고용이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도시에 다시 가면 그 사람 다시 만나야 하니까 지금 타지에서 나와 있는 상태예요. 신천지가 성도들을 미혹해 교회 문을 닫게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위치한 이 교회는 지금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7년 전 신도시에 직접 교회를 세워 부흥하는가 싶더니 신천지 추수꾼들이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빼내가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신도시 교회 정령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신천지를 가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신천지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온 목회자는 결국 교회 건물을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천지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한국 교회를 삼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가족이나 목회자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했다고 여겨 피해 사실을 드러내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신천지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교주 이만희에 의해 창시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최근 그 교세를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29년 전 신천지를 만든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이긴 자, 예수의 영이 임한 자, 이 시대의 구원자, 인간 보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명을 산술적인 숫자로 그릇 해석해 이 숫자의 교인이 모이면 새하늘의 새 땅이 임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이러한 조건부 종말론 교리에 따라 신천지인들은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 파도
근처의 한 상가교회. 이곳은 여느 교회와 달리 예배 안내도 없고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위장교회입니다. 이들 교회들은 기존 교회들과 똑같은 간판을 걸고 있어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볼까 하면서 나도 신천지 안 가고 당신도 신천지 같은 게 아니니까 우리 그냥 그럼 제3의 교회 가자 하고 인도하는 것이 위장교회입니다. TBS 취재 결과 이 같은 위장교회는 전국에 50곳, 서울에만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며 처음 끌어들이는 일명 공부학과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신학원 같은 신천지 거점 지역은 전국적으로 3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최소의 방법은 이들의 성경 공부 제한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모르게 허가되지 않은 공부를 하거든 이런 일이 없다면 신천지로 들어갈 방법은 제로다. 하지만 신천지 신부들은 가까운 관계를 만든 뒤 성경 공부를 제한하게 되는데 눈치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나치게 비유로 풀거나 말씀에 짝을 맞춘다며 요한계시록을 집중 교육할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자신들과의 성경 공부를 담임 목사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하는데 이럴 경우 이단 신천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천지가 임박한 종말론을 앞세워 한국 교회와 사고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해보고 교회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변을 버린 가족, 학교를 포기한 자녀, 아이들도 내팽개친 엄마, 해체된 가정, 신천지로 인한 피해는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천지가 반사회적 집단을 널리 알고 신천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말씀 묵상과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포인트. 할렐루야.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오늘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 잠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참 하나님 앞에나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또 한국교회 앞에 참 서기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신천지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참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해도 부족한데 사단의 꼭두각시가 돼서 그래 오랫동안 또 복음의 빛을 가리고 또 많은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던 그런 부끄러운 그런 종을 하나님께서 다시 또 부르시고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런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또 은혜에 감사해서 피곤한 이런 싸움이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고 또 신천지에 빠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일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뭐 동영상을 잠깐 보셨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신천지 피해가 심각합니다. 제가 나올 당시 2006년 말 그때 한 4만 5천 명 정도였던 신천지가 작년 말로 16만 2천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만 명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만 명. 올해도 연말 가면 또 한 2만 명, 그래서 한 18만 명. 이만희 교주가 내년까지 살아있으면 20만 명이 됩니다. 뭐 정확한 허수가 없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컴퓨터에 다 입력돼서 이렇게 딱 데이터가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청하셔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영혼이, 또 가정이,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도 또 신천지 추수꾼들에 의해서 또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 성도님들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줄 압니다. 잘 들으셔서 좀 무장을 해야, 그래야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인데 잘 모르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적을 알아야 내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은 마음만 먹고 또 의지만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 싸움은 다 싸워 이기고 싶고 또 이단에 절대 빠지고 싶지 않지, 이단에 빠지고 싶어 빠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이단인 줄 알면 안 빠지죠. 신천지인 줄 알면 절대 성경 공부를 안 하죠. 그런데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이단인 줄을 몰라서 빠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의 그 실체, 또 그들의 미혹, 포교 방법, 접근 유형,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사전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알아야 될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이단은 마치 그때그때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이단 두 곳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신천지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그래서 예방주사 맞으면 면역력이 생기고 저항력이 생기듯이 알면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빠지는 분들은 왜 빠지는 건가 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신천지 뭐 거기 성경 공부 조심해야 된다, 거기 이단이래, 빠지면 안 된대, 이런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매일 듣지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딱 확실한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 내지는 막연한 경계심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이단이, 신천지가 이단인 걸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안 빠질 것 같은데 왜 빠질까? 요즘 같은 때 그래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천지에 10만 명이 성경 공부에 빠집니다. 처음에 10만 명이 성경 공부를 접합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를. 그런 분들 다 우리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공부를 하지, 그것이 신천지인 줄 알면 공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조심해야 돼, 이거 가지고는 신천지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아주 핵심적인 그런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우리 메르스라든가 신종플루, 사스 이런 뭐 독감 예방 이런 거 우리 할 때 예방 수칙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뭐는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조심하세요, 이런 걸 하듯이 신천지 대처도 마찬가지예요. 꼭 알아야 될 예방 수칙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조심해야지, 안 빠져야지, 이런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마다 그런 의지는 차고 넘칩니다. 교회 입구에 보세요. 출입구에 신천지인 출입금지, 그거 안 붙여놓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붙여놨어요. 그럼 그거 붙여놓으면 신천지가 들어가다가 아이고 이거 못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지 그게 실제적인 어떤 효과를 위해서 붙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오늘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가족들에게도 같이 공유하시고 오늘 나눠드린 거 프린트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 오늘 강의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 프린트물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만 읽어봐도 예방주사 맞은 효과가 있다. 이것만 읽어봐도 그래서 이거를 꼭 좀 주변의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또 가족들 가운데 특히 자녀들 대학생 자녀가 있다 하는 부모님들은 더 집중해서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꼭 좀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하고 올해 대학 들어가는 새내기 대학생들 꼭 들어야 됩니다. 꼭 지금 신천지 센터 앞에 가면 신천지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그 교육 공부시키는 그런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금 이 방학 때 고등학교 그 졸업하고 지금 대학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애들이 뭘 합니까? 지금 이 난리면 부모님들이 주지를 해야죠. 자녀들한테. 또 교회에서도 교사들이 또 담당 교육자들이 주지를 해줘야죠. 애들은 잘 모르니까 그걸 책임 있는 분들이 좀 알려줘야죠. 그런데도 애들이 몰라서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신천지 센터 가서. 방학 때는 다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신앙심이나 없고 또 교회나 건성건성 다니는 애들 같으면 그 방학 때 더구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지긋지긋한 그 학교 공부 이제 해방이 돼서 놀러 다닐 때도 많고 또 친구들하고 할 것도 많고 그럴 텐데 거기 가서 방학 때 공부하는 애들은 또 어떤 애들이겠습니까? 성경을 배우는 애들은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이고 그리고 다 성경 말씀 배우는 걸 좋아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다 신실하다 하는 그리고 다 신앙의 좋은 가정과 환경에서 다 성장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 방학 때 놀러 가지 않고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임원했던 애들 다 이런 애들이 다 가서 공부하고 있지. 신앙심이 없고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던 친구들이 그 방학 때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놀러 다니기 바쁘죠. 그래서 부모님들 또 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학생들 오늘 여기 학생들이 앉아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요. 우리 학생들은 정말 꼭 들어야 됩니다. 신천지가 표적을 삼는 대상이 학생 청년입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그냥 단순히 이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더 부족한 사이비 교주형 종교 사기 집단.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비 교주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천지는 그냥 단순히 우리 근본 기독교의 교리에서 이탈된 예를 들어 삼위일체를 부정한다거나 성육신을 부정한다거나 이런 차원의 그냥 이단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신천지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라고 믿지만 그러나 신천지는 지금 보시는 통일교회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엘리야 복음성교회 박명호 이런 교주들 같이 그냥 교주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바로 이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통교회 구원가는 옛날에도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 앞으로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구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러니까 결국은 오직 우리는 그래서 오직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고, 이 교주가 있는 집단은 예수님의 새 이름이 안상홍이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정명석이고 신천지 같으면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는 이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을 계명을 한 거예요. 계명. 예수님이 새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새 이름이 뭐냐? 이만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구원자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어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19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가 설립이 된 이후 천년왕국이 열렸는데, 그래서 신천지는 주 2015년, 2016년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서기 2016년 이렇게 하지 않고 신천기 33년.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미 34년이 지난 거예요. 천년왕국이 시작된 이후. 그러므로 이 천년왕국 속에서는 누가 구원자냐? 오직 이만희만이 구원자다. 그러므로 예수만을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정통교회, 그러니까 우리 기성교회는, 신천지가 아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정통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러므로 범죄하고 타락하여 심판받아 바벨론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신천지는 이렇게 부릅니다. 바벨론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인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한다고요? 바벨론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또 신천지는 시온산이라고 하고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이비 교주형 종교 사기 집단이다. 신천지는 사교 집단에 가깝다. 사교 집단. 가끔 PD 수첩이나 또 CBS, SBS 그것이 알고 싶다, KBS 추적 60분에 가끔에 등장하는 이런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류의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주들은 대부분 다 그 교주끼리의 어떤 매우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주는 대부분 다 어떻게 교주가 되는가 하면 교주 따라다니다가 교주가 됩니다. 교주 밑에서 교주가 나고 교주 밑에서 교주가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확 교주가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다 교주들을 추적을 해보면 교주 밑에 있다가 나와서 그거 배워서 또 교주 노릇해 먹고 그 밑에서 또 교주가 나오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단 계보 그렇게 부릅니다. 이단의 계보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듯이 박태서는 누굴 낳고 또 이만희는 또 누굴 낳고, 그 말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 밑에 있다가 나와서 또 교주 노릇해 먹고 있는 친구가 제가 아는 사람만 20명이 넘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와서 또 교주가 된 사람들이. 이만희 교주가 죽고 나면 아마 50명 이상의 교주가 나올 겁니다. 신천지에서. 그래서 교주 밑에서 교주가 계속 이렇게 마치 이래 새끼치기를 하듯이 분파 또는 아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단의 계보를 이루고 있는 게 전도관 박태선 계열의 이단입니다. 제일 많죠. 이만희 교주도 거기 출신입니다. 전도관에서 10년, 과천의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몇 년, 또 다른 교주 따라다니다 몇 년, 그래서 20년 이상을 사이비 교주들만 쫓아다니다가 본인이 1980년 3월 14일 날 오픈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 배워서. 그러니까 유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인 상호 벤치마킹한 흔적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엘리야 복음성교회 박명호라는 교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교주입니다. 그리고 양도천, 그리고 이만희 교주까지. 여기서 보듯이 교주는 다 비슷비슷해요. 교리도 비슷하고 하는 짓도 비슷하고 행태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사하다는 건 뭔가 하면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어. 그 바닥에는 새롭다는 게 없어요. 저는 신천지 있을 때 이만희 교주 백마탄 사진만 봤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그러다가 2006년 말에 이만희 교주의 섹스 스캔들이 터지고, 그리고 육체 영생 교리의 허구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이만희 교주를 제가 쭉 추적하다 보니까 이 사이비 교주들만 쫓아서 신앙을 한 걸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다른 교주들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됐어요. 제가 전에는 신천지에만 딱 빠져 있어서 그러니 다른 세상을 몰랐죠.
다른 교주들도 몰랐고 다른 사이비 집단도 몰랐죠. 신천지에만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쭉 추적을 하는 가운데 다른 사이비 교주들의 세계를 쭉 눈을 뜨게 되면서 너무너무 흡사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미련을 버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죠. 보니까 교주들이 다 백마 타고 있는 거예요. 교주들이 다 그놈이야. 다 백마 타고, 그것도 그냥 말이 아니에요. 다 흰말. 백마만 타더라고. 그래서 다른 교주 백마 탄 사진 보고도 저는 놀랐어요. 처음에. 왜 백마를 탈까요? 교주들이. 왜 교주는 다 이렇게 백마를 탈까? 우리 학생들 궁금하지 않아? 왜 백마를 탈까? 응? 멋있어서? 흰말이 제일? 계시록 19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의 광경을 백마 탄 모습으로 이제 묘사된 19장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마 탄다고 하는 게 그게 상징이지 진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백마 타고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주들은 진짜 백마를 타고 자기가 재림 예수인 양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다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유치하지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런데 저런데 왜 빠질까? 이거는 참 또 궁금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건 겁니다. 저런 집단에 빠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어떻게 저런 게 믿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누가 딱 봐도 그냥 저거 교주 같은데 아니 어떻게 저런 데를 사람이 빠질까? 좀 뭔가 모자란 사람은 아닐까? 이해가 안 되네. 이런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천지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누가 주변에 신천지에 빠졌다 하더라, 그것 때문에 어떤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뭐 다 풍비박산이 났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도 왜 이게 체감을 못하는가 하면 이런 모습 때문에 아니 저런데 누가 빠져? 나는 지금까지 평생 예수만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는 난데 예수 믿던 내가 이만희를 왜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 믿던 내가 이만희를 왜 믿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남 얘기 같은 거예요. 내가 이만희를 왜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러니까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 얘기 같이 되는 거예요. 남 얘기 듣듯이 그냥.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해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난 안 빠질 건데 뭐 내가 이만희를 왜 믿어? 이래 생각하니까 그게 크게 그렇게 마음에 그래 자극이 별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서두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생각 때문에 피해가 줄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못 줄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나면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를 알면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또 빠질 수 있겠구나. 또 우리 가족이 아니라도 우리 교회에 누가 또 빠질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은 어려움이 없더라도 우리 교회에도 또 신천지 추수꾼들이 또 들어와서 또 어렵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만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주의하게 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심. 우리의 최대의 적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JMS가 아니라 우리의 최대의 적은 우리의 무관심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이단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럼 왜 무관심이 있게 되느냐? 왜 무관심하게 되느냐?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는 무관심을 낳아요. 잘 모르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알아보세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면 관심을 갖지 말래도 관심을 갖게 돼요. 지금 이슬람 할 날이 어떻고 지금 일선에서 이단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 피해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슬람이 몰려오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이슬람 해도 별로 그렇게 남 얘기 같아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은 한국교회의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슬람 세력들이 몰려오고 있는지를 성도들은 상상을 못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20만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1년에 이단에 빠지는 무리들이 정통교회에서 넘어가는 수만 고스란히 10만 명 이상이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에 대한 관심, 좋아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시대적, 그것이 요청이에요. 그런 성도님들이 첫째,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저리 빠지느냐?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그러면 이해가 돼요. 저런데 빠지는 거는 사람들이 막 이만희를 막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런 모습 보면 이상하지요. 백마탄 교주 보면 이상하지.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교리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이 만취된 사람들이, 비유를 들자면 술이 만취된 사람들이 집에도 못 찾아오고 막 비틀비틀하던 길에서 누워 자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을 못 찾아와, 멀쩡한 사람이. 그럼 길에서 이래 누워있는 만취해서 그래 들어 누워있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얘기 생각 안 하시죠? 왜 저기서 잘까 저분은? 왜 집을 두고 저기서 주무시지?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아이고 저 어르신 저 약주를 너무 많이 드셨구나. 아이고 안타깝네. 저 추운데 저 큰일 났는데. 그래 112에 신고를 한다거나 119에 신고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네. 아저씨 왜 여기서 주무세요?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분도 깨어나면 멀쩡한 분이거든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아주 멀쩡한 분이라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거기서 들어 누워 주무실까요? 술에 취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기능이 이 정상적인 뇌 기능을 다 잠식해서 이 사람이 보통 때 같으면 안 그럴 뿐인데 술이 너무 과해서 술 기운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만희가 믿어지는 거는 멀쩡했으면 절대 안 믿어져요. 우리 지금 같이. 우리 지금 이만희 보면 막 교주 같잖아요. 우리는 술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28장에 독주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이런 표현처럼 신천지인들은 지금 독주에 취한 거예요. 그 독주가 뭐냐?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 중에서 제일 중독성이 큰 치명적인 교리가 뭐냐? 비유풀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말씀의 짝교리라고 하는 비유풀이가 가장 중독성이 큰, 가장 독성이 큰 치명적인 교리예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를 2달 배우면 독주에 취한 사람 같이 돼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쩡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멀쩡하니까. 그런데 신천지인들은 처음부터 이만희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역시 다 도망갔을 사람입니다. 이 비유풀이를 2달 동안 신천지가 모르는 줄,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비유풀이를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2달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됩니다. 다.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신천지 성경 공부인지를 모르고 속아서 이 비유풀이를 한 2달 배우고 나면 이만희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 비유풀이 2달 공부할 때까지만 신천지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 배우는 동안은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 사칭하고 위장하고 가정하고 속이고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신천지가 아닌 척하는 거야. 신천지가 아닌 척해. 그런데 비유풀이 2달 딱 끝나면 스스로 오픈합니다.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왜? 그때는
신천지라고 알려줘도 아무도 떨어지질 않아요.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그때는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교리 중독 환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독주에 취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만취가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딱 보면 옛날에 보던 성경이 아닙니다. 비유풀이를 배우기 전에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봤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신약 성경도 예수. 그런데 비유풀이를 딱 배우고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예수, 신약 성경은 이만희,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이만희 교주에게 잡혀가는 게 아니고, 이만희 교주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고, 비유풀이에 사로잡혀서 비유에 중독이 돼서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만희도 믿어지고, 이만희 교주가 86세입니다 올해. 86세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신천지 16만 신도는 이만희 교주가 절대 안 죽을 거라고 믿어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영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사람이 안 죽어? 우리는 그러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지락했는데 어떻게 안 죽어? 이거는 우리고, 그들은 이미 다 그들의 교리에 취했어요. 그래서 그 교리에 다 잡혀서 코를 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에. 콧뚜레 있지 않습니까? 콧뚜레. 송아지 코를 깨는 콧뚜레에 딱 코 낀 거. 그래서 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코를 딱 꿰놓은 거예요. 그럼 비유풀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신천지락하고 이만희, 12지파, 14만 수전, 천연왕국, 육체영생 뭐 이런 말을 해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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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가요. 그런데 신천지가 어디에 총력을 기울이겠어요? 비유풀이 공부하는 동안에 신천지를 들키지 않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안 빠지려면, 신천지에 이제 중독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유풀이 끝나기 전에 빨리 신천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신천지를 알고 공부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신천지라는 걸 내가 알았어.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이 신천지야. 또 날 데려간 데가 신천지야.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게 신천지야. 그럼 공부할 분들이, 알고 배울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신천지인 줄 알고 공부할 분들은 한 2, 3% 됩니다. 2, 3%. 누구냐? 불신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신천지인 줄 알고 공부하는 경우가 한 2, 3%. 그리고 한 4, 5% 카톨릭. 나머지 한 92, 3%는 다 정통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통 크리스찬들은 다 신천지인 줄 알면 공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천지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막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신천지 안 빠지는 예방의 핵심이 뭐냐? 빨리 신천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이 이 사람 신천지 같다. 공부하는 내용이 이거 신천지인데, 공부하는 장소에 갔을 때 여기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데인데, 이런 걸 눈치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공부를 한다고요? 사람들이 신천지인 줄을 몰라서. 신천지인 줄을 몰라서, 이단인 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신천지인 줄을 몰라서 빠지는 거예요. 다른 이단은 이단인 줄을 몰라서 빠지는 거고, 다른 이단은 이단인 줄을 몰라서 빠지지만 신천지는 신천지인 줄을 몰라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호와 증인이나 안상홍 증인회나 구원파나 몰몬교나 안식교나 이런 이단처럼 적당히 대처를 하다가 지금 큰 코를 다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신천지는 마태 7장 15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말처럼 진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양인지 일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더 나가서 이거 그냥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신천지가 더 양 같아요. 신천지가 더 양 같다고, 우리보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양이구나 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인지 일인지를 빨리 분별할 수 있는 뭔가가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신천지가 아무리 이리가 양의 옷을 입어도 이리 탈을 쓰고 와도 우리는 빨리 저거는 이리다를 분별할 수 있는, 눈치챌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천지를 예방하는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신천지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천지다. 이런 데가 신천지다.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장소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뭐 속아서 갔더라도 어쨌든 딱 들어갈 때 이 신천지 센터인데 이런 걸 알면 되잖아요. 또 이런 것이 신천지 공부다. 이런 것이 신천지 성경 공부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가. 그러면 속아서 가더라도, 사람한테 속아 가더라도 배우다 보면 알고, 가서 알고, 만나다 보면 알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안 빠지죠. 알고 빠지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풀이를 2달간 딱 배우고 나면 이제 중독이 돼서 성경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유풀이 끝나고 나서는 창세기도 영적인 창조다. 창세기도 비유로 봐야 된다.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 2, 3, 4장 이걸 가지고 젊은 청년 대학생들은 대부분 다 미끼에 잡히는 거예요. 신천지가 1, 2, 3, 4장,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거 가지고 젊은 청년 대학생들을 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영적 창조라고 하고 또 창세기 2장도 에덴의 사건도 비우고 창세기 3장 뱀도 비우고 나무도 비우고 열매도 비우고 갈빗대도 비우고 흙도 비우고 그래서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아담은 첫사람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서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하시고 또 창세기에 처음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담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믿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또는 이 대부분의 사이비 교주들이 아담 전에 사람이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를 알고 있으면 누가 와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나이다 그랬는데 그때 누구였을까? 진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까? 집사님 궁금하지 않아?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 가족이든 그런 얘기를 누가 나한테 하더라. 그러면 이제는 전에는 몰랐더라도 이제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런 느낌이 확 와야 돼. 요건 아는 사람이니까 느낌이 오는 거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나도 궁금했는데 그럽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치를 못 채고 그냥 그대로 반응을 하겠죠. 있는 대로. 그러나 아는 사람은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런 느낌이 확 오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 신천지니?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 사람한테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되죠. 모른 척하고 왜 그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봐. 이렇게 하고 빨리 신고를 해야죠. 뭘 해야 된다고요? 신고를 해야죠. 112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빨리 알려야 되겠죠. 목사님, 며칠 전에 어떤 권사가 우리 집사가 와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신천지가 쓰는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알려드려야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신천지에서 그렇게 성경에 궁금한 것들을 유발시켜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관심을 유도하고 우리를 떠보고 이런 그 던지는 멘트들을 호기심 유발 멘트 그럽니다.
무슨 멘트라고요? 호기심을 유발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고기 잡을 때 미끼를 딱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져놓으면 그 미끼를 무는 고기는 잡히는 거고, 아무리 미끼를 던져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고기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걸 호기심 유발 멘트. 나눠드린 프린트물 뒷면을 보세요. 2페이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미혹 위한 호기심 유발 멘트 보셨나요? 호기심 유발 멘트래요. 이게 많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청년 대학생들은 주로 어디에 있는 내용을? 청년 대학생들은 주로 어디에 있는 내용을? 창세기 1, 2, 3, 4. 그리고 대부분 종말론, 요한계시록, 마태이 24장 말세와 연관된 내용들 가운데 마태이 24장 요한계시록입니다. 마태이 24장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데 진짜 기근이냐 진짜 지진이냐,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는데 진짜 그런 말세가 되면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 여자들만 화가 있는 건가? 산으로 도망가라는데 산이 진짜 산이냐? 구름 타고 온다는데 진짜 구름이냐? 나팔 불고 온다는데 진짜 나팔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궁금하지 않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게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거부감 있게 그렇게 묻지 않죠. 이런 거 나하고 한번 배워볼까? 이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궁금한 것처럼 그냥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지? 요한계시록을 내가 보니까 666이 나오는데 또 7머리 10뼈 가진 짐승이니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는 어딜까? 시온산이 나오는데 시온산이 어디야? 14만 4천인데 이게 진짜 14만 4천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궁금한 것처럼 그냥 뚝 던져서 떠보는 거예요. 그때 그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될 사람이다 안 될 사람이다를 분별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면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만나면서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될 사람 안 될 사람을 금방 분별합니다.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일까요? 제일 될 것 같은 사람. 너무너무 이 사람은 좋다 하고 아주 속으로 퀴즈를 부를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 나도 궁금했는데. 이런 사람이겠죠? 나도 궁금했는데. 느낌이 좋잖아요, 벌써? 나도 궁금했는데. 집사님, 그렇지. 나만 궁금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래야만 어떻게 이제는 딱 물은 거예요, 이건 물은 거야. 고기가 딱 미끼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성경으로 가서 조금씩 해서 성경 공부로 유도하는 첫걸음이에요, 그게. 이런 사람은 안 좋아요. 안 좋아해. 집사님,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야.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봐. 성경은 너무 그렇게 파고드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별로 느낌이 안 좋아요. 기억하세요. 아담 전에 사람이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신천지가 아니라도 무조건 이단입니다. 아담 전에 사람이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신천지가 아니고 뭐 신천지고 이걸 떠나서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 천국 못 갔다 하는 이런 가르침, 이런 주장. 세례요한은 천국 못 갔다. 세례요한을 별로 안 좋게 얘기한다. 이것도 신천지가 아니라도 통일교 계통의 이단입니다. 무조건 다. 그리고 비유풀이를 통해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100% 신천지입니다. 죄사함을 어떻게 비유로 통해서 비유를 깨달아서 죄사함을 받습니까? 신천지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자,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네? 우리 자매님,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 우리 흰 옷 입은 자매님. 보통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회개해야. 또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알 거 아니에요. 앞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면 모를 수 있지만 죄사함의 경험이 있다거나 본인이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 줄을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 줄을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지금 받고 있는 중이신가요? 에?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찬송을 부를 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속죄함 속죄함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이렇게 찬송을 평생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라고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 이거야. 신천지는 비유한 피. 피를 비유로 풀어버리니까 비유한 피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해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비유풀이의 한 아주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하는 그 비유풀이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유한 피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씻는다는 말은 말씀 공부해서 비유를 풀어 성경을 공부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눈만 뜨면 뭐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비유한 피가 말씀입니까? 우리는 피가 뭐예요? 비유한 피.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하는 게 그 피를 흘렸다 하는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죄를 씻었다 이럴 때 그 피가 뭐예요? 네? 그럼 죽으심이죠. 그렇죠?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라는 말은 피를 조금이라 흘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다. 속죄함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게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아멘? 그 이쪽 동네는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맞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 십자가의 피, 보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가 그냥 비유한 피, 말씀 이게 아니죠. 그런데 신천지는 피로 죄를 씻었다는 것을 비유풀이를 공부해야 죄의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신천지는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다른 복음 그럽니다. 무슨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요, 짝퉁 복음이죠. 거짓 복음이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비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셨다는 겁니까? 속죄를 다 이루셨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속죄를 다 이루셨음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이미 받은 구원이요, 받은 속죄의 은혜인데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비유를 깨달아야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 보면, 그래서 신천지에 미혹이 되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 속죄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미혹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좀 적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 빠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거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구원에 확신이 없고,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아직도 구원을 어떻게 얻는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방식,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우리나라에서 수십만이 돼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고, 신천지에 빠지고 안상홍에 빠지고
이 모든 이유가 뭐냐?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는 거예요. 제일 큰 원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지요? 천국은 어떤 사람만 가는 곳입니까? 의인만 가지요? 그러니 죄인은 못 가는 거예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야 천국을 가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못 나셨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거듭나셨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거듭났냐고 나를 대라 이래 말하면 이게 구원파입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런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구원파들에게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죠? 천국 가죠? 의인이 가죠.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있어요. 있어요. 좀 있어요.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죠. 뭘 회개해요? 죄를 회개하죠. 그럼 죄인이네. 그러니까 죄 있다 했잖아요 내가.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럼 천국 못 가네 당신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회개하십니까? 이런 걸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끌어내려고. 그럼 당신은 구원 못 받잖아. 의인만 가는 데가 천국인데 죄인이면 천국 못 가네. 그래서 처음에는 구원 받았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다가 몇 마디 대하고 나서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금 구원을 받지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파를 깨달음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구원파에 빠지면 신천지보다 더 나오기가 어려운 데가 구원파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아셔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얻는지를 제대로 아셔야, 그래서 내가 이미 죄 사함을 얻은 줄을 알고 내가 이미 의인이 된 줄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것이 칭의의 구원인지 이것이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 같은 것들을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덮어놓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만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 교묘히 파고들어가지고 막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 때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교리 교육 같은 거 꼬박꼬박 잘 참석하셔서 배우시고 아셔야 돼요. 이단에 빠진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해서 빠지는 거예요. 결론은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하다 빠지는 거예요. 정답을 모르니까 오답을 고르는 겁니다. 제대로 배워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교리에 빠질 리가 있나요? 알면 안 빠져요. 정답을 아는데 보면 이게 아닌데 금방 골라냈죠. 그런데 정답을 모르니 이것도 들어보면 옳은 것 같고 저것도 들어보면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일리가 있고 저것도 일리가 있고 진리가 없어 보세요. 맨 일리가 있지.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 너무너무 그럴듯해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있을 것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성경도 좀 많이 읽으시고. 그런데 제가 신천지 일단 나와보니까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어지간히 공부 안 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저 정동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쪽은
딱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쪽은 말도 안 되는 거를 먹지 말아야 될 걸 너무 먹어서 탈이고, 저쪽은 이쪽은 진수성찬인데도 안 먹어. 식성이 까다로우신 건지 식욕이 없으신 건지. 이쪽은 진수성찬인데도 별로 그래 안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들으시니 뭐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지 뭐. 비실비실하고 여기는 보니까. 저쪽은 막 강냉이죽 같지도 않아요. 먹을 것도 아니야. 그냥 풀뿌리 같은 데인데 저쪽에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빠릇빠릇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짜는 진짜같이 믿고 진짜는 가짜같이 믿더라 이거야. 죄송합니다만 제 느낌이에요. 솔직한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느낌이 진짜인데도 가짜같이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2009년에 제가 총신신대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해보니까 나와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교리, 얼토당토 않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런 교리와 비교가 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근데 이런 말씀을 들고 왜 저들보다 기쁘기를 한가, 전도를 더 하나, 믿음이 더 좋은가, 순종을 더 잘하나, 헌금을 더 하나, 열심히 봉사를 더 하나, 뭐 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말씀만 좋지 더. 진짜 말씀만 더 저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지, 성도들의 모습은 저쪽보다 나은 게 별로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나은 게 진짜 없어요. 전도를 더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열심을 더 합니까? 헌금을 더 하십니까? 순종을 더 하십니까? 나은 게 없어.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짜도 저렇게 진짜같이 믿으면 진짜는 더 진짜같이 믿으셔야죠. 더 진짜같이. 그리고 진짜인데 왜 저 사람들만큼 전도를 안 해요? 진짜인데 왜 저 사람들만큼 기쁨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그냥 미친 사람들처럼 복음 전하고 다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막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저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우리 정통교인하고 둘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걸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쪽에서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막 전도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멀뚱멀뚱 이래. 남들이 보면 우리가 무슨 죄인인 줄 알아요. 우리가 이단인 줄 알아. 저쪽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야 되지 않나요? 저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지금 저 사람들이 구렁텅이로 빠져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왜 그런 마음들을 갖지 못할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 받은 구원, 누리는 이 구원의 행복은 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엄청난 것을 우리가 거저 받다 보니까 이게 진짠가 싶기도 하고 잘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교단에서 훌륭한 목사님들 모시고 신앙하는 성도의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아셔야 되고, 저는 집을 나갔다 왔잖아요. 탕자처럼. 그래서 집이 귀한 줄을 더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부모 귀한 줄을 더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어떨 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할 때도 있어요. 집 나갔다 온 탕자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형하고 똑같겠어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 줄을 아시고, 저는 좀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청지기가 헌신 예배 하면서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이런 헌신하는 청지기 분들이 좀 더 열심히,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목회자 귀한 줄을 알고, 교회 귀한 줄을 알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저도 저쪽에 서울에 교회를 담임해가지고 목회를 했잖아요. 16년 동안.
그런데 신천지 목회는요, 너무너무 쉬워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 제 말 한마디면 죽으라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너무 쉬워, 목회가. 그래서 20년 동안 신천지 있으면서 저는 스트레스 받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만희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아도 성도들 때문에, 신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는데 나와 보니까 너무너무 말을 안 듣더라고, 성도들이. 완전히 딴 세상이더라니까요. 나와 보니까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 모이라케도 제 시간에 모이기를 하다. 저쪽에는 2시에 집합하면 2시에 딱 모여. 그래서 신경 쓸 게 없다. 나와서 제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참 노고가 너무너무 많으시겠다. 목사님들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믿으시고,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충성하시고, 더 봉사하시고. 아멘? 저런 사람들 보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니들은 백날 고생해도 그 천국 못 가. 우리는 놀고 먹어도 천국이야. 그러지 마시고, 저들은 저렇게 잘못된 데 빠져놓고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님, 나는 왜 이 진리를 앞에 두고도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도 천국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서도 이 모양으로 신앙을 하는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무릎 꿇고 좀 회개하시고, 그리고 좀 새롭게 좀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신천지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신천지는 그냥 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신천지 서대문교회, 신천지 영등포교회, 신천지 용산교회, 신천지 화정교회, 이런 이제 신천지 교회들이 있어요. 신천지 교회 들어가려면 지문인식하고 출입증 카드를 가지고, 본인 사진이 붙어있는 출입증 카드를 가지고 찍고 들어가야 됩니다. 외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신천지 들어가려면 딱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만 들어가느냐? 복음방에서 한두 달 공부하고 센터에서 6개월 공부를 마쳐야, 그런 다음에 이만희가 믿어지고 신천지가 믿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신천지 신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방 센터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도 신천지에 못 들어가, 누구도. 그러니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신천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복음방 한두 달, 일주일에 한 번씩 2달, 일주일에 2번이면 한 달, 10회에서 15회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한 2명, 3명 공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센터 들어가서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하루에 2-3시간씩 6개월을 공부해야 돼요. 일주일에 언제라고요? 월, 화, 목, 금 하루에 2-3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다 하면 보통 4-5시간을 하려 하겠죠. 어떤 데는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공부를 한답니다. 어떤 센터는. 그렇게 해야 수료를 하고 이만희가 믿고 믿어지고 신천지가 믿어지고, 그 다음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고 전도 1명 이상을 해야 되고 교족부 쓰고 각서 쓰고, 그런 다음에 신천지 입교를 해서 신천지 교회 가는 거예요. 어렵겠지요?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신천지가 사전에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인,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상관계, 혈액형이 뭔지, 직업이 뭔지, 또 교회 관계, 교회 목회자와의 관계, 또 신앙의 성향은 열심히 있는지, 성경을 몇 독했는지, 또 취미생활, 또 가족관계, 경제생활, 하여튼 한 사람에 대해 정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깁니다. 5, 4, 3, 2, 1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A급, B급, C급, D급. 등급을 매겨서 A급은 적합자, D급은 절대 전도하면 안 되는 부적합자. 이런 사람들을 다 골라낸 다음에 A급만 딱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지 않으면 안 되죠? 아무나 데려갔다가
아무나 그냥 데려갔다가 복음방 센터 가다가 들통이 나서 떨어져 버려. 한 2번 가다가 여기 신천지잖아 하고 떨어지면 소문이 다 날 텐데요. 소문이 금방 나버리잖아요. 여기 2층에 여기가 신천지 복음방이래, 센터야, 이래 소문이 나면 얼마나 큰 낭패예요. 그거 하나 설립하려면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여가지고 보증금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 월세 내야죠. 인테리어 보통 3, 4천만 원 들여가지고 하죠. 몇 억을 투자해놨는데 한 사람이 공부하다 떨어져가지고 여기 신천지래요 하면 이건 뭐 금방 옮기기도 뭐하고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르고 골라내서 안 떨어질 사람들을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해서 완전히 적합자를 딱 뽑아다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사전 정지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전에 골라내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안 데려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A급과 D급을 구분하는 기준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잘 얘기를 들으시면서 스스로 체크를 하세요. 판단을 해보시라고. 나는 A급이다, 나는 D급이다. 이게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들으시면서 나는 A급이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조심하셔야 되고 더 민감해지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되고, D급이다 이런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바이러스가 막 유행을 하면 다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저 신종플루나 막 사스나 이런 거 막 우리 돌 때 어떤 사람은 손을 씻으세요 그래. 손을 막 50번씩 씻어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한 번도 안 씻어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람마다 다 면역력의 체계가 달라요.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면역력이 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부류일까요? 여기 들어가서 이거를 적응해가지고 공부해서 졸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첫째, 건강해야 되고 체력이 따라줘야 되죠. 시간이 있어야 되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공부하는 거 좋아해야 되겠죠.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학습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야 되겠죠. 뭐 배우는 거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이 A급이에요. 반면에 연세 너무 높으신, 여기도 지금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연세 너무 높으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다고 해도 그쪽에서 별로 반기질 않아요. 왜? 하루에 몇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젊은 사람도 힘들어요. 우리도 5시간, 3시간씩 앉아있으려면 우리도 힘들다고, 50대도. 그러니까 연세 너무 높으신 분들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또 태생이 게으르다 이런 분들, 게으른 분들은 거기 빠질 수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도 유세 부리고 오는 분들이 어떻게 일주일에 월, 화, 목, 금을 와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죠. 또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어야 돼. 책상에 20분 이상을 못 앉아 있는다 이런 분들도 빠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들을 한번 쭉 감안해서 보시라고. 아, 나 같은 사람이 위험군이겠구나, 나 같은 사람이 위험하겠구나, 딱 답이 나온다니까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래 이만희를 믿고 가겠어 그러더라고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성경을 많이 안 읽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 덮어놓고 있는 분들은. 누가 성경 얘기해도 아이고 됐어, 머리 아파, 주일날 설교 들은 것도 아직도 소화가 안 됐어, 이런 분들은 빠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어떤 분들이 잘 빠지느냐, 갈급해요. 이런 분들 영적으로 갈급해요. 그래서 신천지가 제일 듣기 좋은 말, 저는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요, 장로인데 권세인데도요 성경을 잘 모르고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갈급해요. 이러면 앞에서 갈급하다? 그러면 그는 A예요. A급.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략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저쪽에서 원하는지, 어떤 부류의 분들이 잘 빠지는지 대략 감이 오죠.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성향의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편이 있어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이거는 좀 긍정적인 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분들 잘 안 빠집니다. 교회 소속감, 목회자에 대한 신뢰, 우리 목사님 만난 게 저는 복이에요, 이런 분들을 신천지는 가라지라고 그럽니다. 전도 안 돼. 그런 사람들 전도 안 돼요. 무슨 말하면 그냥 왜 목사님을 그렇게 비판하세요? 왜 그래 교회를 비판하냐고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되게 편을 들고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성도들의 영적 건강함에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봐요. 뭐 성경을 알고 모르고 이게 둘째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잘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잘 빠지는 사람들 부류에는 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말이 많고 비판적이고. 그래서 A급 중에는 원불교 신자들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원불교 신자는 A급이에요.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교만한 이런 신자들이 있거든요. 교회마다 있어 꼭 이런. 말이 많고 뭐 설교가 왜 저러냐 하고, 은혜가 되니 안 되니 하고, 뭐 여기는 왜 계시록 같은 걸 안 하냐 하고, 뭐 말이 많아요. 그리고 겸손하고 순종적인 성도들이 잘 안 빠져요.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건강함의 척도란, 성경 몇 독했느냐, 신앙 연조가 뭐냐, 직분이 뭐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 제가 신천지 빠지는 사람 안 빠지는 사람들을 그걸 가르는 기준으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의 기본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 겸손하고 순종적인 성도들이 잘 안 빠지고요. 아는 척하고, 뭐 어른들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보다는 어른들 중에 뭐 좀 안다 하고, 나도 뭐 안 들어본 말씀이 없다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배울 만큼 배웠다 하고, 나도 성경을 몇십 독한 사람이야 하고, 이런 분이 딱 들으면은, 딱 듣고는, 강사님 저는 머리털 나고 이런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확 빠져버려. 전 그게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 교만한 분들이 잘 빠져요. 아는 척하고, 여기저기 뭐 말씀이 뭐 은혜가 안 된다 하고, 여기저기 자 기웃거리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막 다니는 분들 있죠. 아주 위험해요, 그런 분들이. 주부들 위장 문화센터 조심하시고, 주부들, 엄마들, 우리 여집사님들 30대, 40대, 50대 문화센터, 구청, 시청 이런 데서 하는, 뭐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하는 어학강좌, 건강강좌, 스포츠, 악기, 취미활동, POP, 오카리나, 네일아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장문화센터, 재능기부 이런 걸로 해서 미혹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전문 강사진의 신천지 강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하모니카 가르치다가 성경 공부로, 영어 가르치다가 성경 공부로, 네일아트 가르치다가 성경 공부로, 또 동아리 같은 거, 어른들 뭐 축구 좋아하는 분들 뭐 풋살 동아리 이런 데 들어갔다가 성경 공부, 조금 친해지면 친분을 쌓고. 그래서 이들이 방법이 수도 없어요. 청년들은 설문지예요, 다. 그러니까 어른이고 애고 설문지는 무조건 응하지 마세요. 길에서 설문, 집에 찾아왔을 때 설문, 지하철에서 설문 이런 거 절대 응하지 마세요. 특히 청년들, 대학생들, 홍대 가지 마. 홍대 앞에 아예. 하도 홍대 앞에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아주 젊은 청년들은 홍대 앞에 가지 마라고 그래야죠.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 거기서 설문하고. 거기가 다 신천지 아지트들이에요, 다. 그리고 용산, 또 종로 이런 데서 설문 때문에 청년들이 너무 많이 넘어가니까 설문 절대 응하지 말도록. 설문이란 게 뭡니까? 이름, 전화번호, 종교. 이거는 꼭 신천지나 이단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신상 개인정보 차원에서도 함부로, 요즘은 자기 신상 이거 함부로 적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담. 제일 많이 미혹되는 게 상담이에요. 상담. 성격 테스트, 미술치료, 그림치료, 또 도형분석, 애니그램, MBTI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상담이라고 접근하면 요즘은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문, 상담, 성경공부 이러면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설문, 상담, 성경공부, 신천지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설문, 상담, 성경공부 또는 상담에서 성경공부로, 상담에서 성경공부로 넘어갔다 그러면 신천지.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공부 그러면 거부감이 있어서 바로 성경공부로 인도하지 않아요. 앞에 미리 다른 거 수십 가지 이런 걸로 시작해서는 신천지로 딱 모아져요. 결론은 성경공부. 신천지는 결론은 성경공부. 앞서 호기심 유발 멘트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특징 중에 딱 기억해야 될 거. 신천지는 개역 한글 성경만 본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신천지가 보는 성경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성경을 봅니까? 우리 지금 우리 성경 안 봐요? 뭐 어떤 성경 봐요? 개역 개정을 우리 공예배 때 보죠. 이거 보기 전에 봤던 거 성경. 개역 한글만 신천지는 인정을 하고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신천지 성경 공부를 이렇게 눈치채는 데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습니까?
신천지 성경 공부는 개역 한글만 가지고 공부한다. 그리고 신천지는 칼빈을 아주 싫어합니다. 칼빈을 살인마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칼빈에 대해서 막 그냥 안 좋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 신천지 아니야 라는 생각을 딱 가지셔야 돼. 그리고 신천지는 인터넷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그래요.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터넷을 선악과 같이 여겨서 기독교 방송 CBS, CTS 또는 인터넷 같은 거 못 보게 해요. 왜?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공부하다가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속아서 공부하다가 이상하네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내용을 단어 몇 가지 치면 신천지라는 게 그냥 바로 떠버려요. 그럼 신천지네 이렇게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신천지를 중간에 눈치채는 경우에 제일 많은 사례가 인터넷 검색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로서는 인터넷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입단속.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디라고요? 신천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신천지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이걸 알면. 그렇다고 그들이 그런 게 두려워서 입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서 입단속을 시켰다. 입단속 시키면서 성경 공부한다. 몰래 성경 공부를 유도한다. 그러면 이거는 요즘 100% 어디라고요? 신천지 아니면 몰래 성경 공부를 시킬 이유가 없고 몰래 성경 공부를 시킬 그런 곳이 없지요. 건전한 곳이라면 뭔가 이상하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몰래 공부를 유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몰래 하는 성경 공부 신천지 이렇게 딱 기억하세요. 몰래 하는 성경 공부 신천지.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신천지 같은 것 우리가 예방하는 거는 신천지를 우리가 경계하는 건 너무너무 쉽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 몰래 하는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신천지인의 특징 3가지. 신천지인들은 특징 3가지. 첫째,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 그래서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연기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자기들을 천국 탤런트 또는 하늘의 연극 배우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연기를 잘해요. 그리고 또 하나 천사같이 가장한다는 거. 정말 잘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속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그들이 운영하는 교육 장소를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방은 한두 명이 공부하는 겁니다. 주로 카페 같은 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가정집에서 공부를 하기도 해요. 많으면 3명, 작으면 2명, 어떨 땐 4명. 그러나 나 빼놓고는 다 신천지입니다. 나 빼놓고는 다 신천지라는 거, 복음방은. 그래서 2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센터로 넘깁니다. 신천지가 아니구나. 또 하나는 말씀이 너무 좋다. 이래 되면 센터로 넘깁니다. 그 센터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판이 없고 신천지 공부하는 장소는 특징이 복음방이든 센터든 간판이 없어. 바깥에서 보면.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여기 뭔지를 몰라. 2층이 있는데 뭔지 몰라. 아무 간판이 없어. 어떤 경우에는요, 전에 쓰던 사람이 그냥 쓰던 간판을, 두고 간 간판을 그냥 두고 하는 데도 있어요. 당구장 간판, 식당 간판, 노래방 간판, 이런 걸 그냥 두고 하는 데도 있다니까요. 들어가면 잘 꾸며진 교실이 있죠. 그래서 바깥에 간판이 없다. 그리고 식별법 4가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센터 식별법 4가지. 시작.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이렇게 외우세요. 다시 시작.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그러니까 6, 8개월, 요즘은 6개월 정도 합니다. 그리고 월화목금, 제일 중요한 거 월화목금. 그러니까 요즘 월화목금 성경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어. 그 신천지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신천지 들어가려면 신천지 교회는 바로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자고 해도 안 간다니까요. 우리를 안 데려간다고 신천지로. 반드시 어딜 거쳐서 데려가느냐? 센터. 그러니까 센터를 거쳐서만 신천지를 가니까 우리는 센터 가서 구경하지 마시고 여기서 구경을 하세요. 여기서 미리 구경을 하시면 센터 혹시 속아서 갔다가도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신천지 센터네.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 보시니까 금방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건 우리나라에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딱 뭐같이 생겼습니까? 학교 교실, 학원 강의실 같이 생겼다니까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갔는데 이런 데를 갔다. 어디 간 거예요? 신천지입니다. 다른 데를 보세요. 다른 데를 보세요. 다른 데를 보세요.
공통점이 있지요. 전면에 흑칠판, 그것도 잉크 칠판도 있는데 그거 안 쓰고 분필 칠판만 쓰고 교탁 책상 걸상. 갔더니 100명이다. 100명이야. 50명 신천지, 50명 속아서 온 사람. 옆에 짝꿍은 다 그럼 누굴까요? 옆에 짝꿍은 신천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랴 신천지에선 잎사귀. 여기 속아서 온 사람은 열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반은 잎사귀, 반은 열매. 그런데 이 사람은 짝꿍이 신천지인 줄을 알까요?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처음 같이 공부하는 사람인 줄 알고 옆에 터놓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도 하겠지만 이런 얘기도 하겠지요. 야,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 12시 20분 조금 이상하지 않냐라고 했음. 해가지고 문자로 다 보고하고 그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옆에 그 바람잡이가. 매달 수천 명씩 이렇게 수료를 합니다. 전교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화정에 본부를 둔 시몬지파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영등포, 용산, 서대문, 화정, 파주 이런 데가 이 시몬지파 교회들이에요. 여기 시몬지파에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학가가 있잖아요. 신촌. 그래서 대학생들이 유독 많은 데가 이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피해가 큰 전라남도 광주 베드로 지파 한 35,000명 정도 됩니다. 한 번 수리하면 저런 데는 6,000명씩 수리합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 마띠아 지파 대전입니다. 본부가. 대전에 대학교 많잖아요. 천안에, 원주에. 그러므로 서울에 있는 대학생 자녀들인 경우는 가방이라도 뒤져보지만 서울에 집에 있으면 몰래 가방이라도 뒤져보고 핸드폰이라도 관심 있게 보고 이렇게 하지만 이건 지방에 객지에가 있는 경우 기숙사에 들어가 있고 자취하고 이런 애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는 휴학해놓고도 자취한다, 휴학해놓고도 또 학교 자퇴해놓고도 계속 학교 다니는 것처럼 하고서 용돈 받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이 신천지에 빠진 걸 아는 부모는 20%도 안 돼요. 다 모르고 있어. 그리고는 공납금만 보내고 용돈만 보내주고 있는 부모님들. 그러므로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를 뭐 핑계 대면서 휴학한다 하고 뭐 이러면 알아보셔야 돼요. 학교에 빨리 알아보시고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 그럼 알아보시고 그냥 자녀니까 믿어야지. 그런 거 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자녀에 대한 그냥 믿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런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하시고 그건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믿음 이게 아니에요. 사이비 교주들은 다 돈 문제 여자 문제가 없는 교주가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 여자 문제, 권력, 폭력, 폐쇄성, 노동력, 착취든 이런 모든 사이비 교주들은 다 똑같아 행태들이. 이만희 교주도 지금 내연이하고 저 청평에 가서 둘이 살고 있어요. 올해 86세.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신천지 16만 신도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만희만 안 믿어요.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도 믿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는 안 믿으면서 사람들한테 다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거기다 올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죠. 그리고 김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만희 죽으면 바톤을 이어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문선명 사후 한학자가 안상홍 사후 장길자가 이만희 사후 김남이라는 이 여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 집단 아니에요? 이런데 그냥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잘못 공부하다가 저렇게 그냥 그들의 희생이 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는 뭐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정죄의 대상이기 전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사기. 성경 공부하다가 사기당한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므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혹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하는 성도의 행복을 기억하셔서 절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바깥에서 상담이니 뭐 성경 공부 몰래 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는 몰래 해야 될 만큼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몰래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하는 성경 공부는 신천지 이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고 원분교 신자 되지 마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으로 신고정신 투철히 하시고 교회 목회자를 막 험담을 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사이 일간시키고 설교가 어떠니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교회를 옮길 것을 종용한다거나 이러면은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112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다가 빨리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다. 신천지에 누가 빠졌다. 그러면
반드시 상담소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신천지 상담소 치세요. 신천지 상담소 인터넷에 딱 검색하시면 저희 상담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우리 딸이 빠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빠졌습니다. 우리 교우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을 받아야지. 절대 너 신천지지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설득하려고 한다거나 아는 척 한다거나 그러지 마세요. 모른 척 하시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리고 설득하려고 들지 말고 빨리 전화해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대처할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호 한번 해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옆 사람도 다시 보고, 더 크게 옆 사람도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그래서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신천지가 얼씬도 못하는 교회, 신천지가 발도 못 붙이는 그런 건강하고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친 교회가 되셔서 신천지로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